지금 우리나라는 한창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 자료 중에서 제가 살펴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1%가 소득 한 달에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 최저 소득 대비 42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보세요. 157만 원 곱하기 423배는 제가 계산해 왔어요. 6억 6,110만 원.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 한 달에 157만 원 벌 동안에 상위 1%는 6억 6,11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동산 소유로 환산을 하면 상위 1%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70%를 가지고 있대요.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나오고 전자계산기가 나올 때 그 바로 전 시대가 주판으로 계산하던 시대였죠. 소위 아날로그 시대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계산법은 1에서 10까지 헤아리고 다시 1에서 10까지 헤아리고 하는 계산법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의 계산법은 뭐죠? 01, 01, 01 이렇게 안 되죠? 예, 그렇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 계산법하고 0, 1, 0, 1 이렇게 계산하는 시스템 구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주판이 없어졌어요. 뭐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전자계산기가 차지하게 됐죠. 판이 바뀌었단 말이죠. 1에서 10까지 헤아려서 계산하던 구조에서 0, 1로 계산하는 계산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간단한 것 같아도 세상 자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지금은 이미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시대. 텔레비전도 아날로그 텔레비전 잘 안 나오죠. 뭘로 다 바꿨어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다 바꿨죠. 그러니까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 보면 잘 못 봐요.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 가게에 가서 살 때 아날로그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공장이 바뀌었네요. 단순하게 1에서 10까지 헤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산법을 0, 1로 바꿨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꿔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하고 붙은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 이름 기억하셔요? 알파고하고 바둑 대국을 치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몇 대 몇이죠?
4대 1, 3대 1. 4대 1, 4대 1로 완패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둑 기사는 이세돌이에요,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에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 이 알파고는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연습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인간들이 개발해 놓은 바둑의 수, 묘수들을 입력을 하고 그 수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기사 이세돌을 4대 1로 이겨버린 거예요. 세계는 떠들썩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에서 사람들의 기보를 참고하지 않고 전혀 다른 그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바둑의 기본만 입력을 해놓고 스스로 제로 상태에서 스스로 개발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은 알파고 이세돌하고 새로 개발한 그 컴퓨터하고 대국을 치르게 했대요. 그 결과는 400대 0. 400판을 떴는데 단 한 번도 이세돌한테 이긴 그 알파고가 새로 개발한 그 알파고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판을 바꿨다는 거예요. 판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국감 자료를 소개해 드렸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서민들이나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 생활은 좀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소득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겠다. 분배에 정의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또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그 시도와는 전혀 다르게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국감 자료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이걸 다시 좀 호전시켜 보려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소위 누가 탕자인가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천국 축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탕자 비유로 알려진 본문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은 축제하는 거다. 천국은 잔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셔요. 돌아가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나 아직 죽을 때 멀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죽을 걸 가정하고 유산 달라 그러는 그런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 뭘 중심으로 이 아들 또 이 가정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돈을 기본으로 해서, 돈을 기본 틀로 해서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죠. 아버지가 번 돈은 아버지 거죠. 근데 지끄러 하는 거예요. 난 요즘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요 평생 일하셔가지고 일 구하고 또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재산을 자식들이 나중에는요 그걸 넘봐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이 그냥 유산을 다툰다고요. 유산 가지고. 그 나중에는요 이 어르신들이 뭐 하려 그러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해요?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이 없어질까봐 하지 말라 그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양친 중에서 한 분이 일지소천을 하면 혼자 쓸쓸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편하게 사시는 방법을 찾는 게 옳죠. 근데 이제 새로 개가를 하려 그래도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산 때문에 자기한테 올 유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요즘 사람들 뭐라 그래? 개간을 하지 마시고 그래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하고 어찌 비슷해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문 그 결과가 뻔한지 이 아버지는 아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졸라대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줬어요. 줬더니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의미 있게라도 쓰면 아버지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 있게 안 쓰고 이 창기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댕겨버리는 거예요. 남봉질을 하고. 이런데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 그걸 이제 가서 꿀꿀이하고 같이 돼지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이제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저주받은 짐승이 먹는 그 죽이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죽으로도 배를 못 채우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가자, 내가 이 굶어 죽기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그래도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오지요. 이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 전부 내 거, 그래가 때를 써가지고 가져가가지고는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몸도 병들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아주 허약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있는 그 자식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 마음은 노심초사 이 아들 둘째 아들 생각밖에 없어요. 언제나 돌아오나 싶어서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문 닫아 놓으면 혹시 왔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싫어해서 나도 못 들어오도록 문 닫아 걸었다 할까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문도 못 닫아 거는 거예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피쩍 말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는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얼른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최고 좋은 옷 가지고 나와라. 이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아들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옷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 옷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나오고 신발도 새로 내가 준비해 놓은 신발, 그 신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락지도 가지고 나오라. 가락지,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락지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가락지를 우리 아버지가 왜 준비했느냐?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락지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가락지를 또 가지고 다 끼워주고 씻기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그리고 이제 살찐 양들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근데 멀리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탕진하는 그 사이에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먹이고 험한 일 힘든 일 다 하면서 집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큰아들이에요. 근데 그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얼굴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도 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종한테 물었어요. 이게 왜 잔치냐? 그랬더니 주인님의 동생이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님의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잔치하는데 큰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할 때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해주기는 커녕 동네 사람도 부르지 않고 음식 하나 제대로 안 주신 아버지가 이 다 탕진한 아들 동생 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안 들어갈래요 하고 토라져가지고 이제 대문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이고 얘야,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이가? 이렇게 위로한단 말이죠. 이게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고방식의 기준, 틀은 뭐였나요? 돈이었죠. 돈을 중심으로 작은아들도 생각했고 큰아들도 인생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돈 가지고는 작은아들도 잔치할 수 없었어요. 또 큰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다 아버지가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닌가, 네 동생은 그냥 잔치해줬을 뿐이다, 그러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사고방식의 근저 기준 틀은 소유였단 말이죠. 큰아들도 잔치는 벌어졌는데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잔치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생각하기 쉬우냐 하면 돈입니다. 나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157만 원 아주 기준 최저 생계비, 이거보다 조금 많을까 아니면 적게 이것도 못 벌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1% 상위 1% 사람들은 뭐가 잘났다고 6억 6천 110만 원 번단 말인가. 110만 원 뚝 띄버리고 6천만 원만 놔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각각 지표들을 보면요, 돈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몇 년 동안 벌어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서 벌어서 사야 집을 살 수 있나,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할 수 있는 구조, 잔치할 수 없도록 하는 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떠나서 탕진한 것과 집에 있으면서 아직 가지고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어도 잔치는 못했고요. 물론 탕진한 사람은 잔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잔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잔치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최저생계비, 우리 가정은 둘이 뼈 빠지게 벌어도 200만 원 왔다 갔다 그런다. 우리 가정은 정말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좀 낫네,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좀 형편이 낫구먼. 그래, 아이고 참, 난 그래도 감사하다. 이건 첫째 아들. 그래봐야 뭐는 못한다? 잔치 못한다. 무슨 잔치? 천국 잔치를 못한다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받으시고 첫째 아들을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잔치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 비유, 이 비유를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끝을 맺느냐 하면 32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을 텐데요. 32절, 15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둘째 아들에 속하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는 탕자 아니요, 그거는 진짜 탕자요. 지가 주인이요, 지가 주인. 아멘. 보셔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이 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첫째 아들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어요. 근데 뭘 들여다보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재산 내 거. 그래서 노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란 말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소유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런 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소득 격차는 벌어질 거고요, 천국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 틀을 하나님의 구조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조는 주인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시는 구조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구조가
축제하는, 천국 축제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비우심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이 사랑의 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천국 축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알파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들의 기보를 입력해가지고 학습한 그 알파고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인간들의 기보, 인간들이 지금까지 둔 바둑의 모든 정석들,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기본적인 바둑의 원리만 입력해놓고 그것을 학습하게 한 그 알파고가 400대 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인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의 경험들, 이걸 문화라 그래요. 사고방식, 세계관, 이거대로 가면 알파고를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으로 바꿔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비우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하고는 정반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400대 0, 백전백패, 인생의 백전백패하는 그 구조를 내 인생의 툴로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버둥거리면서, 어이, 너 어디 가노? 앉아. 백전백패하는 그 사고방식,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것인가 하는 결정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점점 소득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아이고, 이 사람 정권 잡으면 소득이 균등하게 나눠질 것 같다. 꿈 깨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바꿔보자. 바꿔도 안 돼요. 왜?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살아가고 있는 틀이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뭐예요? 자본이잖아. 자본주의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공산주의. 나 공산주의 아닙니다. 자본이 주인인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은행,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은행 구조 그래요. 직장의 구조, 돈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되어 있어요. 실력 있으면 돈 더 줄게, 노력도 하면 돈 더 줄게, 노력 안 하면 돈 안 준다, 성과 내면 상여금 더 줄게, 성과급 줄게, 성과 없으면 뺀다. 이게 지금 사회 구조예요. 이 틀이란 말. 이 틀을 가지고 사람들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소득의 격차는 벌어졌다는 거죠.
이 틀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세상 생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축제다, 잔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 매일매일 순간순간 잔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잔치하고 있다. 아멘,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의 구조, 틀 속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져도 탕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탕자도 축제. 탕자 아니구나. 그러면 큰아들도 축제. 이거 크게 할 줄 알았어. 아멘 안 한다 그래서 우리 탕진 다 했어요. 투자했다가 손해 많이 봤죠. 또 친구 믿고 빌려줬다가 띠껴가지고 사기당했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면 축제 못한다. 아니, 축제할 수 있다. 돌아오면 된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게 뭡니까? 구조 바꾸는 거예요. 자본이, 돈이 주인이 되는 이 구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뭔 일할 때마다 돈 얘기하면 성질나요. 아멘 해요. 그냥 성질이 바짝 나는 거예요. 왜? 아이 그거는 세상 구조야. 아멘. 그럼 우리는 뭘 얘기냐? 믿음을 얘기해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얘기합시다. 그리고 축제합시다. 뭘 믿느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믿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 없으면 오지 마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다 오라 그래. 탕진해도 오라 그래. 다 잃어버려도 오라 그래. 건강 없어도 오라 그래. 아멘. 나는 공부를 못해서 오라 그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라 그러셔가지고 함께 잔치하자, 함께 잔치하자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잔치하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갖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도 아니고 첫째 아들의 마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하도록 하는 마음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아이고, 재산 다 탕진해놓고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이래버리면 안 돼. 그거는 큰아들 마음이에요. 큰아들 마음. 잔치 못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잔치도 못 할걸? 잔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바꾸면 된다. 자본금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지금 복 받은 아이예요. 아멘. 수호지.
수호가요, 그 일부 예배 때 마이크 들고 혼자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할 시간인데 자기가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도 대단한 아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투자도 잘못한 적이 있고,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3대 축제입니다. 세상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도 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으로 이 시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